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깨어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의 신분과 비교해 보면 이제 보잘것없는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제 소장농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술람미 여인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는 많은 후궁과 또 그 이제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대략 1000명 가량의 그 이제 여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이 이 왕을 사모하는 거죠. 그 왕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수많은 여인들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연합하고 싶으신 건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지극히 연약한 여인 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음성이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바뀌어지는 거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라 주변에서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보잘것도 없는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얼마나 눈총을 받겠습니까?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 흑염소로 만든 장막처럼 까만 피부가 컴플렉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에서는 자신은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다고. 왕의 사랑을 입으니 정말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왕은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품의 향랑과도 같구나, 너는 향기로운 주머니와 같다라는 것이죠. 고베라 송이 아름다운 꽃과도 같구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너는 정말 향기로운 주머니요, 정말 아름다운 꽃과도 같구나. 그럼 이 여인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너무나 어여쁘십니다. 당신의 그 눈동자는 비둘기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며 노래하는 것이 1장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무엇입니까? 신분이 초월하여서 연합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우리를 향해선 지고지순한 사랑,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다른 거 다 이유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 특별하다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왕의 사랑을 덧입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그런 사랑의 연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 술람미 여인은 포도 소장농에 불과하죠. 그러니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를 불러서 이 샤론의 꽃이 정말 귀한 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 샤론의 수선화는 대단한 꽃은 아닙니다. 평야 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들꽃입니다.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백합화일 뿐이라고 스스로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답고 특별한 꽃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들꽃과도 같은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여인을 향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아멘. 스스로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들꽃에 불과하다 말하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대는 수많은 여인 중에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와 같구나. 노라하는 거죠. 당신은 흔하디 흔한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여인입니다. 가시나무 그 꽃 다시나무 가운데 홀로 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라는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피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술람미 여인 당신은 내 눈에는 너무도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특별하다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때 그 시간 돌아가는 거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 같고, 늘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는 인생 같아, 늘 한탄하고 늘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새해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술람미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흔하디 흔한 들풀과도 같고 누구나도 돌아보지 않을 들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구별하여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보십니다.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죽을 죄인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술람이 여인처럼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입니다. 그러한 왕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 사랑을 노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술람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이죠.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이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재차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는 어떠한 구별도 차별함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서로를 수용해 줄 줄 압니다. 사랑은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이죠. 한 방향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말고 미혹되는 영들 물리치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떠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서로가 지치고 낙심될 때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아, 위로해주고,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해야 합니까? 서로를 돌보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입술의 말들이 이런 사랑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말들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함께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이불도 저렇게 덮어주면서 아이고 자는 모습도 예쁘네, 자는 모습도 보기 좋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갔음에도
은혜 다 잃어버리고 아유 저렇게 이렇게 발로 차고 자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불평 툴툴 대지 마시고 하루하루 우리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삼아서 정말 사랑의 연합의 그런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가 무엇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우라고 말씀하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여우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서식하는 이 작은 동물이죠. 여우 모르는 사람이 없죠. 포도원 둥지에서 이 굴을 파고 살아갑니다.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이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갉아먹거나 해치는 습성이 있어서 이 포도 농사에 큰 위협이 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원이 엉망이 되겠죠. 포도원은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세력을 잡지 않으면 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무엇입니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일지라도 모양일지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소한 것 같은데 지나쳤던 그 작은 죄악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를 오염시켜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까? 죄로 인함이죠. 우리는 죄를 무엇입니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작은 것일지라도 죄악된 좀먹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술람미는,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이 여인은 화답하죠. 네,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응답하여 나아가서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길이지만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인생길,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그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실함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20일 새벽을 통해서 신년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일터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하셔서 2022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